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리라. 세겜의 모든 사람의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모술수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권모술수가 강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불의한 일과 타협이 발생하기도 하죠. 2013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학교의 기말고사 시험에서 응시자의 270명 중에 125명이 집단으로 컨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낙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간 학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기사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컨닝을 해서 걸린 학생들은 모두 1년간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공부를 누구보다 잘하고 자신의 미래가 밝은 이 하버드 대학교의 청년들이 왜 이러한 집단으로 컨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적인 타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사용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려고 했죠. 이 내용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은 이러한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으면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러한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하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의 행동은 왕으로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금을 얻게 되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봇이 있는 장소가 성막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죠.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그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과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오브라에 둔 것은 그 당시 지역이었던 실로와 경쟁하는 그런 예배 장소로 그는 사용을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얻으려고 했고, 이것은 결국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게 이 일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죠. 이것을 보면은 기드온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자신의 지위가 강해지고 그래도 나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는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도 그의 아버지 기드온처럼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이 직접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어머니 쪽의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척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나 혼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러한 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척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이 아비멜렉의 그 외가 쪽 친척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의 그 자녀들이 70명이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의 입장은 자신의 위치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 70개를 주게 되죠.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받았던 이 아비멜렉은 이 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를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을 69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목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빠르고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초반에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한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그러다가 그 땅이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방법, 눈앞에 보이는 방법,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처럼 세상적인 힘을 얻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일을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더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작은 타협이 우리의 믿음의 작은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적인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주일 예배에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그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간증이 결론적으로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만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간증에서 이미 그 과정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죠. 그리고 간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치열한 영적인 교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눴던 것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매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전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48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니는 길을 인도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때도 조금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때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주님을 신뢰하시는 그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하반기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양육훈련과 또한 성경 필사와 또한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사역들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로 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또한 저녁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집착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이 땅 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훈련과 성경 필사와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 앞에 기록된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모든 사역들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사역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금요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또한 진행되어지는 어와나 사역과 또한 선포되어진 말씀과 또 앞에서 인도하는 모든 찬양과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안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가정과 하나님 모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